여러분 그 사실, 팩트라 그러죠. 사실과 진실, truth, 그게 비슷하지만 다른 개념입니다. 사실은 그냥 있는 그대로 드러나 있는 객관적인 사실을 말하는 거고요. 진실은 그 사실 속에 들어가 있는 본질적인 실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실은 항상 사실에 기반을 두고 있어야 되죠. 사실 자체가 틀리면 진실로 접근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저도 설교를 쓸 때 그 내용이 사실관계가 맞는지를 세심하게 조사합니다. 제가 말하는 게 그냥 아무렇게나 말을 하거나 허투루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름 근거가 있고 사실을 다 확인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과 진실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그리고 명확하게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지난주 정도에 미국 조지아주의 사바나에서 일어난 해석하기 어려운,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현대 전기차와 LG 에너지 공장을 짓는 현장에 미국 국토안보부 직원들과 또 이민국 경찰, 아이스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FBI까지 들이닥쳐서 300명이 넘는 한국인 직원들을 체포해 갔어요. 이번 단속은 여태까지 있었던 불법 체류자 어떤 단속보다도 더 규모가 컸다고 합니다. 그 한국계 직원들은 불법 체류자는 아니고요. 합법적으로 미국에 와서 체류를 하는데 편법으로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비자를 가지고는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불법적인 요소가 다소 있지만 또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조지아주는 한국의 대표적인 대기업들과 그에 관련된 한 100여 개 기업이 들어와 있는 한국의 미국 투자의 아주 상징적인 주입니다. 그래서 현대차의 정의선 회장이 방문을 하면 조지아 주지사가 공항에 나가서 맞을 정도로 한국에다가 그렇게 정성을 들였습니다. 물론 각종 세제 혜택을 좀 받았을 것이고 또 보조금도 일부 받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대차와 LG 그 에너지는 조지아주에서 8천여 명의 주민을 고용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 회사가 엄청난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한국인 직원들을 체포할 때 쇠사슬로 손과 발을 묶고 마치 중범죄인을 체포하는 것처럼 취급을 하면서 아주 열악한 수용시설에 집어넣습니다. 그것을 보고 한국인들은 다 분노했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며 이 사건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체포된 한국인들은 대부분 공장을 셋업하고 기계를 설비하는 전문가와 기술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있어야지 공장이 지어지고 공장이 셋업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비자를 내주지 않은 거예요. 비자를 내달라고 여러 해 동안 그렇게 청원을 했는데 여전히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편법을 써서 또 한편 비자는 내주지 않으면서 공장은 또 빨리 지으라고 독촉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법을 써서 방문 비자, E2 비자 이런 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비자 기간 동안 일을 하고 그 기간이 만료될 즈음에는 이제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실이 있지만 여기까지가 사실, 팩트입니다. 사실 한국과 미국은 FTA라고 해서 자유무역 협정이 맺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진짜 자유롭게 무역을 하자는 거예요. 관세 내지 않고. 근데 이 협정은 노무현 정부 당시에 맺어진 것인데 그 당시 한국에서는 이 협정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했습니다. 엄청난 반대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만 해도 한국의 제조업 기술력이 미국보다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자유무역을 하면 한국이 엄청난 손해를 본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그 사이에 사태가 역전됐어요. 한국의 제조업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을 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한국의 제조업 기술력이 세계 몇 위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3위 이내에 들어요. 독일, 중국, 한국이 엎치락뒤치락해요. 제조업 기술력이 최강이에요, 최강. 그리고 그 뒤를 일본과 아일랜드가 뒤쫓아오고 있어요. 지금 한국은 엄청난 나라입니다. 한국이요, 경공업소부터 중화학공업까지 아주 생활필수품서부터 반도체, 자동차, 비행기에 이르기까지 못 만드는 게 없어요. 한편 미국은요, 세계 최고의 제조업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한참 뒤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엄청난 무역 적자국이에요. 전부 다 사서 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중에 나가서 한번 물건 보세요. 거기 메이드 인 USA가 몇 개나 있나?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서 쓰는 게 훨씬 더 싸거든. 그러니까 미국에서 안 만들고 미국의 공장이 문을 닫고 기술자가 없어지고 제조업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오죽하면 미국에서 배를 만들지 못해서 한국에다가 군함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겠습니까? 미국의 전 대통령 바이든도 그렇고 지금 현 대통령 트럼프도 미국 제조업을 부활시키겠다고 이 난리를 치는데 저는 상당히 회의적이에요. 아마 안 될 것이다. 무너진 제조업을 부활시키는 게 쉬운 일도 아닐 뿐만 아니라 이게 하루 이틀에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장 다 문 닫았죠? 기술자들 다 없어졌죠? 또 거기에 파생되는 여러 가지 공장들 다 문 닫았죠? 언제 다 그걸 다 만드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 하려고 하진 않아요. 미국이 지금 GDP가 1인당 한 8만 불 정도 됩니다. 그런 8만 불 정도 버는 사람들이 저기 배 만드는 데 가가지고 그 험한 일을 하겠어요? 그 위험한 일을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다분히 정치적인 프로파간다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느냐? 미국의 진짜 의도가 뭐냐? 그 진실이 무엇이냐? 여러분 미국의 진실을 알아야지 뭐 대처 방법이 생길 거 아닙니까? 이럴 때 진실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어떤 사실인데 그 안에 그 속에 들어가 있는 본 뜻이 뭐냐? 그게 진실이란 말이에요. 뭐 여러 가지 추측과 분석이 나오는데 잘 안 맞아요. 이해가 잘 안 돼.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최근에 일어난 일들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인지 부조화야, 인지 부조화. 미국의 진심이 궁금해요. 아니 트럼프의 진심이 궁금해요. 제조업을 다시 일으키겠다. 알겠어. 근데 제조업을 일으키는데 그럼 누굴 통해서 일으켜요? 돌아다 보니까 전부 다 한국이야. 반도체 한국, 배 한국, 전기차 한국, 에너지 배터리 한국.
한국이에요. 지금 세계 최고, 그렇게 모든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는 나라는 한국하고 중국밖에 없어요, 세계에. 중국과 경쟁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그럼 미국이 중국을 데려다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런 트럼프를 저는 일정 부분 이해가 돼요. 그가 왜 저렇게 비상식적이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지 조금 이해가 돼요. 그 이유는요, 미국이 지금 재정 적자, 무역 적자, 소위 쌍둥이 적자라는 적자가 심각한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제학자들은 미국은 지금 디폴트를 선언해야 된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FTA를 그냥 마음대로 폐기하고 관세를 걷어들여서 무역 적자를 상쇄하고자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런 와중에서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신뢰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누가 미국을 신뢰하겠습니까? 어느 나라가 미국과 약속을 하겠어요? 누가 미국에 투자를 하겠어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조그만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동안 쌓아왔던 신뢰와 존경을 잃어버리는 것은 정말 뼈아프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공자와 그의 제자 자공의 대화에서 나오는 무신분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뢰가 없으면 개인이나 나라가 존재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논어 안연편에 보면은 공자가 말합니다. 군사가 강하고 식량이 풍부하고 백성들의 신뢰가 있으면 그 나라는 굳게 서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자공이 물어봅니다. 그 세 가지 중에 만약에 한 가지를 버린다면 뭘 버려야 합니까? 뭘 버려야 돼요? 군대를 버려야 된다 그랬어요, 공자가. 그러니까 또 물어봅니다. 그럼 그 두 가지 중에 부득이하게 만약에 하나를 버린다면 뭘 버려야 되겠습니까? 식량입니까? 믿음입니까? 공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식량을 버려야 된다 그랬어요. 병력이나 식량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나라가 바로 설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만 그렇습니까? 인간관계도 그렇고요, 국제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국제관계가 힘과 이익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해도 신뢰를 잃어버리면요, 어느 나라가 함께 하려고 하겠습니까? 지금 그러한 조짐이 이미 나타나고 있어요. 미국을 제외한 국제적인 모임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브릭스라는 거예요. 브릭스.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차이나, 사우스 아프리카 5개 나라인데 지금 한 20여 개 국가가 거기에 들러붙어 있어요. 같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 중심에 중국이 있고요. 중국이 미국을 대신해서 국제적인 리더가 되려고 합니다. 중국의 위안화가 달러를 대신해서 기축통화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미국 여권을 가지고 한번 외국 나가보세요. 환영하지 않습니다. 비자값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많이 줘야 돼요. 그게 뭡니까? 미국이 벌써 신뢰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힘과 능력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진실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실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약해질 수밖에 없고요, 진실을 떠났을 때 비겁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입니다. 물질과 이웃, 세상에 대하여,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하여,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진실한 자는 두려움이 없어요. 거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진실하다면 남이 뭐라고 해도, 세상이 나를 욕하고 손가락질 한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언젠가는 반드시 진실이 드러나게 돼 있고요. 나에게 드리워진 검은 그림자는 벗겨질 테니까 말이죠. 그러나 진실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 진리를 믿는 거 아닙니까? 진실을 믿는 거예요.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게 있고요. 남이 나를 평가하는 게 있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평가해 주시는 것이 있어요. 우선 나는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내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지금 거울 앞에 한번 서보세요. 내가 어떻게 보입니까? 괜찮아 보입니까? 솔직하게 나를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여러분, 내가 내 스스로를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나를 보려고 해도 내 뒷모습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볼 수 없는 사각지대가 많아요. 제가 연세 드신 분들 앞에서 내가 이런 말해서 미안하지만, 저도 나이가 들다 보니까 머리카락이 그렇게 빠지는 거예요. 앞머리가 너무 많이 빠져서 이 헤어스타일을 멋있게 한번 만들려고 해도 안 만들어져. 없어, 머리카락이. 제가 일전에 그 미장원을 갔는데, 우리 미용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 가르마를 반대쪽으로 한번 타보시라는 거예요. 가르마를 반대쪽으로 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가르마를 왜 반대쪽으로 타라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 앞머리뿐이 아니라 이 뒤에 있는 머리도, 여기도 머리카락이 너무 빠져서 휑하다는 거예요. 나는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거울을 2개 이렇게 해가지고 보여주더라고요. 제가 봐도 정말 휑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르마를 반대로 타면은 이 휑한 머리가 좀 이렇게 잘 좀 커버가 된다는 거예요. 바꿨겠어요? 안 바꿨겠어요? 안 바꿨어요. 그거 해봐야 얼마나 가려지겠어요. 여러분, 나 자신은 잘 보이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누구인지 들여다본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아니, 보려고 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나는 나 자신을 속이고 있는지도 몰라요. 나의 모든 잘못을 남에게 돌리고 세상을 탓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이렇게 살기가 어렵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뭐 다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나에게는 왜 형통함이 없습니까? 나는 올바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인간관계에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까? 나는 잘하는데.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혹시 그 책임이 나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문제는 나 자신의 진실을 외면하고 있고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을 과대평가하면은요, 불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자신을 과소평가하면은 불평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자기 평가에 있어서 냉정한 사람이었어요. 자신에 대해서 진실한 사람이었어요. 로마서 7장에 보면 한 번도 보지 못한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내 안에 2가지 마음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선과 악이 있는데 선을 행해야 되는데 악을 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대로 써놓은 거 아닙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저는 이 바울의 솔직함과 진실이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강하게 설 수 있도록 하는 바탕이 된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가 이렇게 진실하고 이렇게 솔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았다 하는 거죠. 바울은요, 자신의 지식이나 업적을 가지고 자기를 평가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자기를 평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업적이냐 지식으로 따진다면 사도 바울을 따라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는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요.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한 위대한 주의종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한 다음에 내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렵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자기 자신을 되돌아본 거죠. 내가 하나님 복음 전하지만 오히려 나 자신은 버림을 받지 않나? 내가 잘 살고 있나? 그걸 항상 되돌아봤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업적을 내세우면서 과시하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야. 난 이렇게 부자가 된 사람이야. 난 이 정도로 공부했어. 나는 최고 학벌 가지고 나는 박사학위까지 받았어. 그거 과시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재산을 내세우기도 하죠. 그러니까 지위, 지식, 명예, 명성 이런 것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착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자가 다 훌륭한 사람입니까? 공부 많이 했다고 그 사람 인격이 고매합니까?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 목사님은 뭘 내세우려고 할까요? 목사님들은 교인수가 몇이냐? 큰 교회 목회한다 그러면 벌써 어깨에 힘들어 가고요. 교인수가 없으면 그냥 이렇게 쪼그라든. 요즘에 그런 말 많이 쓰더라고요. 숫자가 깡패다. 숫자로 모든 것을 평가해요. 숫자가 많으면 능력도 많고 지혜와 지식도 많고 인격도 고매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은 존경을 받아요. 훌륭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 그럴 수도 있어요. 큰 목회 하시는 분 훌륭한 목사님들 많아요. 그렇지 않은 목사님들도 많아요. 목회는 큰데 별 볼 일 없는 인격이 그런 사람 많아요. 제가 요즘에도 가끔 한국에서 내노라 하는 그런 목사님들 그 설교를 듣거나 혹은 보거나 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좀 참고해야 되잖아요. 영감을 얻기 위해서. 근데 이렇게 좀 듣고 있다 보면 눈살이 찌푸려질 때가 여러 번 있어요. 은근히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지식 자랑하고 자기 능력 자랑하고 자기가 뭐 미국에서 최고로 좋은 신학교 나왔다 뭐 이따고 얘기하고 말이죠. 그 설교를 통해서 교만이 풍겨져 나와요. 목회는 크게 할지 몰라도 인간적으로는 별 볼 일 없구나. 인격적으로 별로 배울 게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명할수록 존경을 받을수록 겸손해야 되는데 교만하는 것 같아요. 목회를 크게 하지 못한 목사님들이 오히려 겸손하고 인격적이에요. 하기야 그런 분들이 뭐 교만할 이유도 없는 거지. 뭐 내세울 게 있어야 교만하죠. 그렇죠?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평가가 내려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진짜 평가가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너무 겉으로 드러나 있는 모습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의 중심을 보려고 노력하십시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 본문 13절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본문 13절. 자,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고 냉정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했고요.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면 모든 성도들의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라고 했으며 또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어요. 그래서 비방자라는 것은 말로 비방을 했다는 말이고요. 박해자라는 건 행동으로 박해했다는 거예요. 폭행자라는 것은 교만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자신은 부득불 복음을 전한다고 했어요.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부득불 복음을 전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기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지만 어떤 경우는 할 수 없이 복음을 전해야만 할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아마 몇 가지 있을 것입니다. 우선 육체의 가시라고 했던 그의 지병이 그를 지속적으로 괴롭혔을 거예요. 목회를 하는데 건강이 받쳐주지 못하면 너무 어렵죠. 또 심혈을 기울여서 세운 교회가 분란이 나고 분쟁에 휩싸이게 될 때 실망해서 다 그만두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음을 아프게 할 때, 바울이 진짜 사도가 아니라고 배척할 때, 혹은 세상을 사랑해서 교회를 등질 때 낙심해서 손을 놓고 싶었을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생각할 때 그만둘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부득불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한 몸을 다시 일으켰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부득불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칭찬받을 것이 없다고 말입니다. 이 말씀은 목회자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부족한 저도 항상 충만하고 기뻐서 사역을 감당한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너무 실망하고 낙심해서 강단에 서기 싫을 때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강단을 떠날까? 그런 생각을 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쩌겠어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는데 부득불 감당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그렇게 어려울 때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설교가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설교를 못 쓰겠어요. 아니 막 너무 머리가 아프고 딴 생각만 나고 막 설교가 생각이 안 나요. 매주 설교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뭐 설교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묵상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힘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강단에 설 수 있는 거죠. 아마도 모든 목사님들이 비슷한 경험을 했을 거예요. 하루는 후배 목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목회가 너무 힘들 때, 번아웃 될 때 목사님 어떻게 힘을 내고 재충전하십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 후배 목사님의 그런 고민이 보이는 거죠. 너무 힘든 거죠. 제 경험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설교를 준비하려고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과 능력을 주시고 기쁨을 회복하게 해주신다. 그게 사실이니까요. 그랬더니 후배 목사가 웃으면서 뭐라 해요? 에이 목사님,
그런 거 말고요. 그건 다 아는 거고, 그거 말고 뭔가 특별한, 목사님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뭐 비결이 있습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비결이 있긴 뭐가 있냐고요. 제가 무슨 특별한 비결이 있을 턱이 없잖아요. 그래서 부득불 안 할 수 없어서 할 때도 여러 번 있었다. 당신만 그런 게 아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항상 기뻐서 사명감을 가지고 사역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때로는 시험도 오고요. 어려움도 올 거예요. 시험이 사람을 통해서 오기도 하고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확 때려칩니까? 이 꼴 저 꼴 보기 싫으니까 그냥 확 떠나버려. 그럽니까?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중이 절이 싫으면 떠나는 거지. 여기서 중은 목회자예요.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떠나는 건 목회자가 떠나는 거지 성도가 떠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던 사도 바울을 전적으로 믿어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충성되이 여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피스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피스토스라는 이 단어는 믿음, 충성, 진실 이 말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 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진실한 사람이다. 이게 맞는 말 아닙니까? 만약 믿음이 있는데 충성스럽지 않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믿음이 있는데 진실하지 않다. 이건 말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바울을 믿으셨어요. 왜요? 그는 진실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구원에 이르게 되고요. 하나님이 나를 믿을 때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었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어요? 복의 근원이 됐잖아요. 여러분, 내가 복을 받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진짜 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믿으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믿으실 수 있을 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직분을 맡기셨다고 했어요. 바울은 직분을 맡기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있어요. 할 일이 있다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너무 감사한 일이죠. 십자가로 구속한 그 소중한 양을 바울에게 맡기신 거예요. 거룩한 교회를 그에게 맡기셨어요. 하나님의 사역을 맡아서 진실하고 충성스럽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 좋은 일이죠. 소중한 일이죠. 장로, 권사, 집사, 성가대 찬양팀, 부서장, 사랑방, 남녀 성교회, 이런 사역들을 나에게 맡겨주신 것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사명을 주신 거예요. 나를 믿어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또 놀라운 특권이에요. 오직 은혜, 오직 감사로 직분을 감당하시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